예배에 이제 34번째 에스겔 25장에서 48장까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9가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방황하거나 좋아하면 나에게도 불행이 닥친다는 겁니다. 에스겔 25장 3, 4절입니다. 너는 아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교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아멘.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은 그리고 모압 자손은 다 한 집안인 거나 마찬가지죠. 피가 다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암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당하고 멸망했을 때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이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망하고 있는 가운데 또 멸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고통, 그들의 정말 고난 가운데 그들이 정말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들이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세상 가운데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여러 국가들이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어떤 일은 이렇게 좀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고소한 마음이 든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정치적인 색깔들이 서로 다르다고 다른 정치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거나 또 다른 정치의 모습을 이렇게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 정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너무나 불의한 그런 일로 인해서 다 망하고 교도소까지 가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됐다는 마음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양 두 편에 있던 두 강도를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암몬 자손과 같이 좋다 하였도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다가 멸망을 했거나 정말 이렇게 불의한 사고가 났거나 그럴 때 여러분은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데 무관심하거나 그리고 외려 내 마음 안에 고소한 마음이 들거나 또 조롱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또 원수를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건 우리 안에 깨끗한 그 심령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이제 가득 차고 넘치게 될 때, 주의 정결함을 취하게 될 때, 주님의 거룩함을 취하게 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슬프면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할 줄 알고, 그리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할 줄 알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할 줄 알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우리가 암몬 자손처럼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에 심판받을 악의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심판받을 이 악한 세력의 멸망. 에스겔 38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나오는 이 곡이라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이 곡은 마곡 땅의 통치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곡은 이 지명은 세상 끝날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멸망시킬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곡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대상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영적인 이런 존재들, 이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시달림이 있습니다. 일종의 굉장히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본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둠의 어떤 세력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시달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살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몇 사람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제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정말 불의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끊임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너무나 정말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또 안하무인격으로 끊임없이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또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끊임없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런 사단의 더러운 역사들, 귀신의 장면들, 또 사람의 그런 역사들은 반드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 38장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곡의 역사, 이 곡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 시대 때
이 곡이라는 지명의 도시는 이 북쪽으로 아시리아 쪽이죠. 아시리아 쪽으로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끝내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환경이 어렵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일을 만드는 모든 이단의 세력들이나 또 저 어둠의 그 세력들,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어느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일일 때,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나 또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7 귀신을 쫓아내고 마리아를 구원하고 군대 귀신, 그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 거라사 지방의 이 산 무덤 사이에서 살던 이 사람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던 이 군대 귀신 들어갔던 이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그 권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삶의 그 어려움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들, 사람과 환경,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들이 죄로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악인이, 오늘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그것을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이라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회개할게요. 하나님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맹세하면 그런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악인들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9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저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의 모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떠한 죄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1997년에 부산교도소에서 그 감옥의 창틀을 쇠톱으로 자르고 탈옥해서 2년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던 이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올 2년을 넘게 한 해에 90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그렇게 신창원을 잡으려 해도 2년을 도망다녔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도, 또 도둑, 엄청나게 이런 폭력을 행사하면서 죄를 무수하게 많이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잡히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용서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마음의 심령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감옥에, 교도소에 다시 수감되어서 만난 김신웅 장로님을 통해서 그 신앙이 자라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후에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여러 전국에서 보내준 영치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그 무수한 죄를 졌는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이제 김순훈 장로님을 비롯해서 최일도 목사님, 여러 이혜인 수녀님이나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는 죄인이다, 자기는 죽을 죄인이다,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교도소에서 남은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신창원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이 신창원이라는 이런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그가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두 양쪽에 있던 그 강도 중에 이제 주여, 주님께서 낙원에 저를 생각하실 때 저를 생각하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생각하시옵소서,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떠한 죄인도 평생토록 정말 강도짓만 했던 이 강도도 용서받는 것 같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할 수 없는 죄인, 말할 수 없는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죄, 그 죄책감, 어떤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털어버리고 요한일서 9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주님의 정결함을 취하고 주님의 그 온전함을 취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의인이라도 죄를 지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죄를 지면 반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악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거꾸로 의인이 자기의 그 공의를 믿고 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죄를 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인 거죠. 우리는 항상 의인의 반열에 쓰는 것은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믿고 다시 죄를 지면 다시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죄의 결과에 따라서 이 심판의 유무를 정확한 그 죄와 상도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고 죄인 중에 계수지만 의인이 됐는데 절대 이 의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도 죄를 지면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2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 에스겔 3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은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 목회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많이 풀이를 합니다. 파수꾼, 이 백성 가운데에서 높은 망대에 파수꾼을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을 보는데 이 칼이 임하는 것 같이 적군들이 아니고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나팔을 불지 않으면 이 구약시대의 나팔은 양각 나팔입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부는 나팔인데 이 전쟁을 임할 때 이 양각 나팔을 불면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커서 저도 이 양각 나팔을 실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소리가 굉장히 넓게 나가요.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불지 않으면 이 파수꾼은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빨리 그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 칼들이 와서 성을 무너뜨리고 다 죽게 되잖아요. 그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이 목회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성도에게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될 때 영적인 위험이 닥칠 때 그것을 전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묵과하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목회자에 대한 그 파수꾼의 사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떨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질 때 그 핏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중보자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그 파수꾼을 세우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도의 사명이 그 사람의 능력을 주었는데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그 사람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의 돌파를 일으키고 기도에 정말 능력을 갖고 싶다, 권능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프랭크 르박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훈련을 했는데 그 여러 훈련 가운데 기도의 그 권능을 이분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권능이라는 책에서 보면 정말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이 정말 구약시대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기도의 죄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만 하고 잠도 안 자고 사역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예배당에 한 주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또 직장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이거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점심시간 갖잖아요. 이 점심시간 때 그 1시간 반 이 점심시간을 가질 때 내가 어느 날을 빨리 밥을 먹고 정말 이렇게 내가 한 20분이라도 정말 회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땅밟기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몇 번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내 기도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파수꾼의 기도, 이 파수꾼의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요.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분다는 뜻이 뭐죠? 계시록에 가면 천사를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승리의 노래, 승리의 계가 일어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도자인 거예요. 이 파수꾼의 이 기도의 능력, 이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해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새벽에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기도해요. 끊임없이 그 기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건 아니요. 우리가 죽어서도 여기서는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죽는 거지 우리의 영혼은 그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가는 천국, 거기 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도 허다히 많은 증인들과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과 같이 허다히 많은 증인들과 같이 우리가 그 대열에 가서 똑같이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해서, 이 땅에 70억 인구가 다 예수 믿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파수꾼의 일입니다. 이런 것을 이 파수꾼의 기도의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4절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 120명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아주 그냥 진짜 눈에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각 사람 머리에 불꽃이 임했어요. 야, 지금 은혜제일교회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이 머리 위에 우리 머리 위에 이 불꽃처럼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 몸이 붕 뜨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를 5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80만 명이라 한 교회가 80만 명이나 이런 대형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저 서울에 있는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그 삼각산 그 산꼭대기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는 이제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 기도원 그 능선을 올라가 가지고 그 바위 밑에서 이렇게 이제 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기도해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 소나무를 뽑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데 그 잡은 소나무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아무 느낌이 없어서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기 이제 조그만 소나무가 있는데 아주 뭐 한 손에 잡아도 되는 이런 소나무라는 거예요. 그 소나무를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그 조그만 소나무가 흔들긴 흔들려지는데 뽑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에 이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고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몸에 땀이란 땀은 다 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직도 그냥 하늘은 이렇게 어두운데 자기 눈에는 하늘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찬란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땅을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짚었는데 지구가 진짜 2cm를 밀려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말씀을 전하면 삶이 회복되고 가정마다 문제가 풀어지고 이런 역사가 엄청나게 그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그 가정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기도자가 돼야지. 나도 그런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정말 부들리도 정말 소원하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런 어떤 귀신을 쫓거나 병이 났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고 가정이 정말 충만해지고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에스겔 때 하나님이 영감처럼 하나님의 환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600년 전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규례를 다 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도시를 부흥케 하는 이런 역사들은 다 성령의 역사예요.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될 때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실제예요. 이거는 진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기도한 대로 이루리라. 내 귀에 응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소 좀 길지만 오늘 말씀들은 좀 다 이렇게 긴데 이게 말씀의 이 구절들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이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나타나라. 그럼 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와 입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시면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 이제 다 죽었죠. 죽어가지고 뼈들만 남는 거예요. 그 수많은 뼈들 수만 명이겠죠. 이 뼈들만 남았는데 그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딱 데려가시더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대답.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또 우리의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의 어떤 영역들, 너무나 힘든 기도 제목들, 너무나 힘든 그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기도 제목들, 이 마른 뼈와 같은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일들을 닥칠 때 하나님이 너 이거 해결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대답은 뭐냐면요.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에요. 에스겔이 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주님만 아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서 많이 이렇게 어원이 비슷한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6명의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쭉 앉아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이 물음이에요. 그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베드로를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걸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믿기로 정말 작정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겨자, 전 겨자씨를 실제로 봤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빠치우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믿음이 적은 자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대언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거예요. 보세요.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힘줄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선포해봤어요. 그 선포한 말씀이 이제 큰 군대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믿음의 단계가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이제 순종이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9절에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시라. 실제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10절에 그들에게 들어가며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큰 군대더라. 이 생기가 들어갔다는 게 뭐죠? 어디서도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게 생기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군대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정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뛰어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사가 그렇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렸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수만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죽은 자를 완전히 뼈가 다 녹아버리고 땅에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큰 사람들이 되는데 수많은 군사들이 되는데 생기까지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수만 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건 환상입니다. 환상이지만 이것은 실제예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내가 어그러졌던 모든 삶을 회복하게 하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정도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8번째는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부터 받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는 거야.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그렇게 되면 꼭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안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바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이 어부가 살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물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강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 종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의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요. 환상 중에. 그런데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동쪽에서부터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처음에는 이 발목에 차다가 그리고 천척을 또 측량하고 계속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계속 지경이 천척으로 청량하고 근데 이 천척을 청량할 때마다 그 지경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갈 때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나중에는 헤엄치지 못할 강이 돼버려요. 근데 이 강이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 강이 흘러가서 이스라엘의 그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전체에 흘러가지고 이 강이 가는 곳마다 강이 되살아나고 물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 강마다 고기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강 주변에 있던 강 주위에 있던 그 나무들의 과실나무가 엄청나게 자라나고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바라라는 단어가 8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2절에 보면 그 강가에 있던 그 양쪽에 있던 그 나무의 열매들은 너무나도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그 잎사귀들이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약재료가 된다. 그러면 약재료가 된다는 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도 병자가 없겠다는 뜻이에요. 이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를 먹는데 누가 병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에서부터 시작돼요. 교회가 부흥하면 대부분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성도들의 가정이 문제들이 풀어져요.
굉장히 정말 이렇게 부부싸움이 심한 가정 가운데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직장을 오랫동안 구했던 사람들이 직장이 나타나고,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풀어지고,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풀어지는 간증들이 쏟아지게 돼요.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돼요? 그것은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이 복을 받으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복을 받으니까 그 모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그 짐승들도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저주를 받으니까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하늘도 저주를 받고 땅 밑에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으니까 이 아담이 이 이마에서 땀이 나야, 그 소출이 나야, 열심히 일을 해야, 죽을 만큼 일을 해야 먹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이 정말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그곳을 가잖아요. 그곳에서 일을 하나요? 천국에서? 아니요. 우리는 원래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저주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 저주로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것, 30배, 60배의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것.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의 말씀인데 네 가지의 이 말씀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네 번째의 비유는 좋은 옥토밭이 나와요. 좋은 마음의 밭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100배의 결실이 한 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이 네 번째의 이 좋은 밭의 이 말씀은 사실 이 사복음서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그 비유의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은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100배 결실을 가질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성전에서부터 받는 복,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 부모님에게 다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 이 말씀, 천척을 정량하니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창이란 바다로 나아갔던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 이제 이 축복이 뭐냐면요, 야곱이 축복하게 될 때, 12아들을 축복하게 될 때, 이 요셉을 축복하게 될 때 요셉의 받은 축복이에요. 요셉, 너는 물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누구든지 거기 와서 먹고 거기 와서 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48장 35절에 이제 끝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한다. 이 에스겔 마지막 결론이 그날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환상을 보았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들을 봤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해가지고 심판은 받았지만 나라는 이제 멸망했지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을 축복하시는데, 근데 그날 이후로는 축복받은 이 사람들, 그날 이후로의 삶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에는 12지파들이 공평하게 이제 땅을 분배받아요. 회복이 되는 거죠. 각 지파의 그 땅 가운데는 왕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기업이 있으며 중앙에는 성소가 항상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소 중앙에 있다는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마의 뜻, 이 여호와 산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응답을 듣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 마지막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것이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